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일어서 주시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내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못이고요.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주전 200년경에 마카비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혁명이 있었어요. 억압 속에 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마카비 형제들이 일으켰던 혁명인데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규모 희생 봉헌 예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봉헌 행사를 할 때 그때 충분한 급수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충분치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에 충분한 급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양의 못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양의 문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불린 이유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면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마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어서 그 문의 기능에 따라서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양의 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가 이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행각을 만들어 놓고 아주 멋있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냐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에서 아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이 의학의 신으로 숭배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말이면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치료법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씻는 것. 그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베데스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아클레피오스라는 사람도요. 이 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씻기고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예요. 이 베데스다 이 장소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질병을 낫기 위한 장소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사실은 영어 성경 NIV에 보면 4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 이렇게 주요 사본에 보면 이 4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류가 아닌 다른 사본에 보면 이 4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4절은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영어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기르면서 물을 움직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여기서 이 베데스다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두 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의 물을 받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아마 이 룸의 2배 정도 되는 게 하나일 거예요. 깊이는 되게 깊습니다. 지나가서 보니까 정말 크고 넓은데 하나는 옆에보다 조금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위에 먼저 차고 그게 차면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올 때 그것을 보고 물이 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거기 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수조로 달려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 많은 환자들이 그 주변에 있다가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몸이 치유된다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이 언어는요, 이 헬라어 이 발음이 히브리어로 보면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데스다. 이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과 다르게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또 빈대떡에 빈대가 안 들어갑니다. 가래떡에 가래가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이 상황이 지금 이 베데스다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은혜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절망의 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이 병자만 해도요, 그곳에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점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만약에 희망이 차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현장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이 가득했던 베데스다에 은혜가 넘치는 현장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든 이들에게 찾아가요. 때로는 병든 자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유심 있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직접 만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기피하고 외면하는 상황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가 외롭고 내가 아파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누가 오라고 초청을 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만날 자들을 언제나 두루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을 두루 찾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호렙산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은혜 아니었을까요? 저희들도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가셨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다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은 자신들이 원래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저희들에게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 일하고 힘든 것을 아시고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요. 물고기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아가야 될 다음 그 스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면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의 이 은혜를 오늘날 저희들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는요, 희망을 주시는 은혜예요. 희망을 주시는 은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어떤 병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마 수년 동안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어보고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는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을 앓고 투병을 하다 보니까요. 옆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김병에는 효자 없다. 정말 많은 분들이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병자는요. 정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거기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신을 따랐던 거죠.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그런 희망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저기라도 들어가 봤으면 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낫고자 원하느냐 했을 때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네,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못에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는 희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병자의 희망은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 병이 낫고자 원하는 희망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이 병자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무뎌진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저희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또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해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믿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믿고 바랄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바라보거나 그 어느 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희망의 출처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의 목표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희망을 주시는 이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희망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는 치유하시는 은혜예요. 치유하시는 은혜.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8년 동안 누군가가 이 병자를 움직이도록 도와주지 못해서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가 이 병자를 이렇게 안 채워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완전하게 치유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됨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이 환자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앓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원 받음으로 바로 그 즉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요, 그냥 어설프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치유 사역은 언제나 주님 사역의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을 의원으로 표현하면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자들을 만나거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직접 여기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육신이 연약한 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 또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해서 이 자리로 불러오시게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앞으로 이 자리를 찾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 분들과 주변 분들, 목사님 이렇게 모셔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이분이 워낙 신통한 의사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치유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했어요. 이분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가족들에게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소식하는 것과 수면,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과 운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식과 수면과 운동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라고 유언처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 의사는 새
약과 함께 복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식을 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의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서 언제든지 복용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은 상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했다가 수시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육신의 건강은 단쪽 건강입니다. 온전한 건강은 육신과 영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입니다라고 이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체적 건강을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보고 먹기도 하고 또 몸에 좋다고 하면 운동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건강식품들, 건강요법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약해 있다면요, 우리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되시면요,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떠났던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정말 우리의 사회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를 입는 장소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니까 은혜의 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공통적인 모습을 보아며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길 거예요. 희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시는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자꾸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닫고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셔서 이 기적의 베데스다와 같이 여러분이 계신 곳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은혜의 현장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을 전함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늘을 소망하면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